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물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듣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이 나사로 사건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례까지 다 치룬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작절인 이 구절을 보면 어제 말씀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때를 지어서 예수님과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로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표징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맹인이 눈을 떴다든지 벙어리가 입을 열었다든지 문둥병이 나았다든지 또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했다든지 하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들과 이 나사로의 사건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죽은 자를 살려낸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경우는 이미 장례까지 치러서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이 살려낸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냈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온 도시에 퍼져나갔겠습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 전역에 그야말로 다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급기야 죽은 사람까지, 시체가 썩어서 냄새난 이 사람까지 살려냈으니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과연 더 일어날까 하면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와 환호가
극에 달았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때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때입니다. 남자들이 이 12살 이상이 의무였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온 유대 땅에 이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설로 나라가 뒤숭숭한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때 예수님께서 시체까지 썩어갔던 이 나사로를 살려냈다고 하니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차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환호는 그야말로 절정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다음 날에 명절을 지키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즉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원근각주는 물론 멀리 해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성전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 10절을 보면 이 일을 계기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이 예수님께로 몰리자 행여나 동요가 일어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밀란이 터져서 자기네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될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작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이런 속마음을 어떻게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소문이 다 퍼지자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흔들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그래서 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오실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환호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들의 환호로 이때 예루살렘 온 성이, 온 도시가 들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슈퍼스타 대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많은 표징들은 로마의 압제에 짓눌려 있던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오실 메시아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하고 이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이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은 감히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화려한 황금마차, 전차를 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주님을 향해 열광합니다. 분위기가 이쯤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사람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은 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행색과 행렬이 초라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오늘 18절에서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표징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능력이었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또 영원한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오병이어 사람들의 간절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즉 자기네들 욕망을 성취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열광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네들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높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왕으로만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찬송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이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와 함께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찬송의 이유들을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